인간은 짐승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미래에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돼야 되겠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면은, 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2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미래에 가져야 될 소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장래에 그랬지 않습니까? 장래라는 건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인간 예수님을 봤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이제 뭘로 돌아가셨습니까? 성자의 원래의 상태로 쫙 돌아가신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성자로서 살고 있겠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제 재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재림을 하시면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겠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봤던 그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예수님입니까? 완전히 성자로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란 말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쫙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쫙 이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려면은 우리도 변화돼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죄인으로 심판받을 자로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부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해가지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란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 아닙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어가지고 썩어 없어진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안에서 성취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소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1절 보십시오. 보라 하는 것은 감탄을 하고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감탄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뭡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이걸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30년 동안 평범한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은 메시아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 마지막에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고통, 이것 때문에 된 거란 말이죠. 자, 여기 요한은요, 요한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곁에서 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못 봤지만 요한은 직접 봤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다 봤단 말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손이, 여기에 못이 박혀가지고 있으면은 이 온몸이 막 이렇게 밑으로 당길 텐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다 참는 걸 누가 본 겁니까? 요한이 본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뭘 깨달았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중에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감격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희생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의 마음을, 사도 요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 변화된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감사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정결하게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죄가 뭡니까?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담 부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손들도 다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구렁. 인간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쫙 해결해 버린 겁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를 없애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구렁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면서 인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는 뭐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은.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죠.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또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니까. 우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세상의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원할 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란 말이죠. 아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알렉산더 황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 사람 아래에 이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 병사가 하나 있었어요.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예화인데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참 방탕하고 타락하게 사는 겁니다. 이 소문이요,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느냐, 알려졌느냐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황제에게까지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그 텐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알렉산더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알렉산더 맞지? 네 이름이 알렉산더지?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리고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네가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삶의 태도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리든지 아니면은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 바울도요, 정말 자기는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100%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한 겁니다. 왜 안 되지?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되고 두 번은 되고 세 번도 되는데 안 돼.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헬퍼가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갈라디아에서 이걸 기록을 한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욕심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갈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하면은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고 죄짓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처럼 겨우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예수님은 상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면은 정결하게 살아간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한 대로 살아가면 불의한 대로 상을 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새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가 굉장히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이 날개, 새에게 날개는 무겁지만은 이 날개 때문에 새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쫙 날아갈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날개가 무겁다고 나는 날개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배 보십시오, 배. 이 배가 앞을 향하여 쫙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 닷 때문이잖아요. 닷 때문이잖아요. 닷. 물론 지금은 뭐 닷이 없어도 모터가 있어가지고 달리지만 옛날에는 이게 절대적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닷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배에게는 이게 굉장히 무겁단 말이죠. 그러나 이 닷이 있기 때문에 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을 향하여 쫙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닷과 같습니다. 새에게 날개와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이 십자가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게 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막 숨는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진노를 받게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막 숨는다고 했습니다.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지라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여기에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숨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죄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게 되겠죠. 그죠? 예. 이런데 이 굴 속에 막 숨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그를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